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난주에 살리는 만남인데 많이 살리셨습니까? 예. 자, 고향에 가서 살리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고 교회화하고 이제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예.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목사님 필리핀 다녀오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안 갔잖아요. 우리 뭘 하죠? 기도의 장막틀을 넓히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도 기도하고,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거기도 지금 이제 또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미국이 이게 자꾸 금리를 올리면 한국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막을 계속 넓히는 거예요. 넓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생각도 열려야 되고 마음도 열려야 되고 다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거는 이제 또 우리 치유센터가 이렇게 또 어떻게 또 하셔요. 보니까 하시는데, 이제 우리 정현철 장로님이 또 매일 출근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다 같이 소통하라고 제가 카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제 회장단 카톡 만들고 해서 뭐든지 해서 찍어서 올리라고. 우리 김호배 장로님이 그걸 전기를 3일 동안 넣으셔서 다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사진 찍어 좀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살리는 말만 하면 되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소문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오늘. 예수 소문을 자꾸 퍼뜨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죠? 우리가 인간사도 자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그게 이제 뭐 카드라 뉴스라 돼가지고 그래 되는데, 거의 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은 참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데도 은혜는 조금 받고, 누가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한국 문화 자체가 좀 부정적이라 딱 우리 창세기 3장하고 짠 맞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내가 이제 치유 회복력 이거를 계속 지금 제가 자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얘기를 뇌회로가 바뀌어 버린대. 뇌회로가 참 무섭죠. 우리가 말이 이게 복음의 말 빼놓고는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리고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되는 얘기가 또 뭔지를 몰라. 워낙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우리도 뭐 하면 염려가 먼저 오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게 이게 누르지 않으면 자꾸 먼저 사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막 헷갈릴 때도 많고, 그래서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수시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 영적 무장을 24, 25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는 항상 화장실을 갔다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바지를 올리면서 왜 인간은 좋은 거 먹고 나쁜 것만 나오는 거야. 항상 내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인간은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만 나오는 거야. 입이라도 깨끗게 해야지. 항상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생각만 해야지, 좋은 소리만 들어야지. 그 아닌 거는 이렇게 이제 전에는 제가 길을 가면 꼭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침 뱉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엄청 담배꽁초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안 봐버려요. 요새는 있단지 말든지 그냥 안 봐버려요. 우리는 안 듣고 안 봐버리면 돼. 내 정서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봐야지. 푸르른 하늘을 보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이렇게 퍼뜨려집니다. 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저는 이제 이번 그날 무슨 요일이었나? 이제 남편이 오더니 전에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를 내가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했는데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서 도장 찍어줘야 된다고. 나 몰라요. 그랬더니 그 천천히 해도 돼요. 3월 달이니까. 그랬더니 아 주인이 빨리 와서 뭐 해라 그랬다고. 아 왜 그렇게 또 갑자기 급하게 그러시지 몰라. 내버려뒀어.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맞아. 부동산에 내가 부금을 전해야 돼. 그 아싸. 그래 만나야지. 살리는 만남이니까 따라갔죠. 장로님은 이제 도장만 찍어주고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포도주를 몇 개 놓고 왔대요. 갖고 가라고. 그 30 몇만 원짜리래. 그 사람이 30 몇만 원 줄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드시오. 내가 우리는 안 먹어요. 아 그래도 우리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는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고 전 목사하고 우리 남편은 장로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도 반찬에도 넣으면 우리 집에는 반찬에 넣는 술은 되게 많아요. 괜히 사람들이 양주도 주고 해가지고 집에 있어요. 드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드시라고. 전번에도 아래층에 홍상 갖다 줬는데 그분 드시라고 저는 안 갖고 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대화를 했어요. 일단 이제 한 30분 얘기해가지고 이제 터놓고 퇴근 시간이라 저도 이제 또 줌해야 되니까 이제 얼른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이 머리에 메시지가 갖고 있으면 모든 만남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그 안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단단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남편을 안 믿고 있거든. 이 또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성취로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잘못되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예, 또 이 날짜를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하고 제가 이제 어제 슬쩍 안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손톱 네일 아트 가서 또 망대 세우고 미장원도 이제 조금씩 우리 여기 음악회 있어요. 자기도 돈 내고 간대요. 좋은 데 있다고 오라고. 이번에도 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네일 아트 하는데도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이 메시지 성취되고 나면 우리가 일이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거야. 무조건 만나면 축복 복음이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유 회복의 시작점인데 혈류증 걸린 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요? 해당장 야이로가 딸 병 때문에 길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그 간청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혈류증 여인이 옆에 와서 옷을 만졌다 얘기죠. 그게 뭐죠? 그 사람 믿음으로 나은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뭡니까? 이 혈류증이 뭐라 그랬죠? 하혈을 한다 그랬죠. 저는 이거를 제가 이래 쭉 이제 이거를 밤에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단절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돈도 다 버렸어. 그리고 12년을 그랬으니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5일은 하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굴에 김이 새까맣게 끼고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위장병이 있죠. 난소종양이 있죠. 협심증, 심근경색증, 성환내가 있어야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러니 뭐 이렇게 베개 보고 잠자는 그 TV만 봐도 나 언제 한번 저렇게 자보나. 밤에 자는 것도 지옥이고 다리를 세워놓고 자야 되고 뭐 그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허리 아파서 한의원 갔죠. 또 그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위가 나쁘죠. 소화가 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 찢고 목 찢고 운동도 못 하죠. 그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서 의사가 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보니까 과거의 내 모습인 거예요. 12가지 문제에 딱 걸려들어서. 그때가 제가 31살 때였거든요. 그 애기들 2살, 5살. 남편은 지방 가고 없고 혼자서. 그러고 댕강, 객지, 서울, 집은 부산인데 서울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딱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뭐 남편 원망하고 시집이 원망하고 엄청 그랬죠. 왜 그 병이 왔다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퍼부었어요. 한 번씩 전화로 퍼붓고 한 번을 갔더니 또 퍼붓더라고. 남편은 큰애하고 나가버린데 난 작은애하고 그대로 당했어. 그리고 우울증이 와. 지금 보니까 산후우울증이었어. 그때부터 우울해 오면서 그 병이 순식간에 차. 이게 어떻게 우리 뇌회로가 문제가 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자꾸 들으면요, 뇌회로가 망가져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냐?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지혜와 명철도 없어져요. 뭐요? 뇌 세포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하는 사람하고 놀아야 돼. 믿음의 말하는 사람하고 놀아야 되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자기 정서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고 내 정서 관리는 내 머리를 관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인이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단절됐죠. 밤낮으로 약을, 신경전가 약을 하루 3번 먹었으니까. 한 번만 먹어도 해롱해롱인데 저는 3번을 먹었으니까 하루 종일 24시간을 잤겠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인생 문제 해결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돈을 탁 털어버렸어요. 돈 이거 내가 못 고치는구나. 아니 남편은 60만 원을 버는데 나는 한 달에 150을 쓰니까 교정하는데 하루 2만 원씩만 한 달에 60이면 남편이 아무리 벌어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러니 낳는 거는 요만큼 나.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느 천년에 낳냐. 에라 모르겠다. 교회가 땅을 산대. 교회 짓는다고. 그 돈을 몽땅 헌금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알아서 하시오. 근데 진짜 그때부터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보니까 저 여자가 돈을 안 써. 돈이 있어? 네, 많아요. 얼마나 있어? 아주 많아요. 바가지도 못 긁어 이제. 몸은 어때? 다 나았어요. 남편한테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대로 돼버리더라니까. 믿을 때 그게 기적이죠. 어느 날 보니까 다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는 성경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불면증이니까 밤에 어차피 잠 못 자니까 디스크를 앉아있지는 못하니까 서서 새벽 1시고 2시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죠. 졸려가지고 막 이래 내가 이제 쓰러져야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뒷장이 궁금한 거예요. 자꾸 뒷장이 궁금하고. 구약을 보니까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싸우고 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계속 보는 거죠. 잠 안 오면 에이 하나님 성경 읽으나 보다. 그러고 이제 뒷방에 가서 이제 잠은 하루에 다 읽어버려요. 잠 맨날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잠은 읽어야지. 용기가 없으니까 요소아서를 읽어야지. 마음이 상처가 많으니까 시편을 읽어야지. 늘 그렇게 이제 말씀 속에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날 전혀 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하고 다닌다? 전도지를 들고 다닌다. 제가 대인공포증 있었잖아요. 사람 지나가도 문 못 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이거 띠하고 우리 동네 전도지를 막 꽂고 혼자서 꽂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성령이 저를 바꿔서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뭐요? 자랑하게 되잖아요.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 퍼져버려. 다 퍼져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그러고는 남편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본사로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십몇 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우리 애들이 작은 애 낳는 날 나가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왔으니까. 근데 6시에 저는 밥을 차려. 우리 작은 아들 아빠 구두를 닦아. 큰 아들은 아빠 차를 닦아. 그리고 시동을 그런 거 따뜻하게 해놔. 그러고는 나갈 때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다 셋이서 쪼로미 나는 앞치마를 하고. 근데요 그때 제일 형통했어요. 전도연맹에 재고 많이 맡겼고 동네 아저씨들이 마누라 보고 너도 교회 가라. 그 해에 전도를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쁘니까. 야, 오늘 새벽에 이걸 준비하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야, 내가 그랬는데 이 은혜 안에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 전도 대열 속에 왔지? 내가 인생이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했는데 그렇게 좌절했는데 인생의 내 목표가 전도와 선교라는 또 이 사역을 하는 이 교회에 발을 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벽에 이거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꽉 막혀오더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치유의 회복의 시작점은 뭐냐? 절망과 소외 속에 있던 여인이 운명이 바뀌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운명이요 제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이죠. 치유 회복의 시작점이고 뭐예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니까 이 팔도 못 들었어요. 숟가락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니죠. 교회 일 험한 일은 다 하죠. 그리고 동네에 뭐 행사하면 제가 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내가 뭘로 시작을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명절이 되면요, 저는 노량진 시장을 가서 생선을 3박스를 사. 그래갖고 그 조기 이런 거 다 다듬어 가지고 약간 말려. 그래가 동네 다 퍼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양반이 그걸 제사를 지내더라고. 선물 들어오는 거는 전부 나누죠. 제일 좋은 거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구역장 이런 사람 다 나눠주고 나는 보름 전에 물건 사면 제일 싸거든요. 과일이랑 그걸 미리 다 사놔. 선물 들어오면 다 나눠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배를 큰 걸 줬더니 그걸로 제사를 지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식은 안 주기로 했어 이제. 근데요 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남편 질병 나으면서 남편 기업도 그때 IMF인데도 뭐 여기는 회사가 불경기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축복을 다 했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신앙이 쫙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굴곡이 없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뭘 해주냐, 계속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서서 뒤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우리 애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말썽을 부릴 일이 없어. 말썽이 부릴 일이 없어. 그 속에서 엄마가 현장에 사역하고 토요일 날 장을 잔뜩 파고 오면 중간에서 유치부 교사할 때인데 놀이터에서 애들이 선생님 불러. 그럼 다 퍼져. 또 오면 노인들이 우리 동네 노인들 우리 평상에 또 많이 앉아 놓으셔. 다 퍼져고 난 요만큼 갖고 이제 다 퍼주고 이 시장에서 나보고 장사하냐고 물어봐요. 맨날 물건 이따만 거 사가니까. 근데 집에 갖고 거는 요만큼이야. 그럼 돈이 없냐? 많았죠. 헌금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왜? 남편을 축복기도 했더니 남편을 축복했더니 모든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본의 성자라는데 첩의 자식이었대요. 서자였다는 거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 시대는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구세군이 전도하는데 지나가는데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뭐죠? 오늘 찬양이 뭐냐?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네. 그 말하는데 가슴이 쨍하고 오더라고요. 깊은 절망 속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유케 됐네. 그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 찬양이랑 목사님 말씀이랑 너무 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저는 친정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시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장, 너는 내 거라고 찍어준 거야.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뭘 잘했어가 아니라 그냥 넌 내 거야 찍어준 거야. 그리고 뭐예요? 복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잖아요. 복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자녀, 남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남편이 참 담력을 하시느라고 뭐든지 적극적이셔. 어제도 또 엄마한테 가자 했더니 뭘 사야 되지 않냐고. 아이, 다 사놨으니까 그냥 갑시다. 또 막 마트를 가서 과일을 사가 와가지고 또 뭐죠? 우리가요 말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그죠? 감사하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퍼뜨려야 할 예수 소문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모든 소망을 상실한 여인이 뭐죠? 일단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였죠? 믿었다는 거죠. 믿으니까 행동을 하죠. 주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 네. 그죠? 저는 그렇게 아픈데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전혀 기도를 안 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병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있냐?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내 몸을 너무 아파서 나 이 몸 버리고 싶다. 이 몸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차라리 이 몸을 버리게 해달라 해서 나 이 몸 갖고 못 살겠다. 너무 아파서.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나를 쓰려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이 몸 그냥 버리게 해달라고. 너무 몸이 수수깡이야. 조금만 움직여도 막 뼈 안에까지 이 우리 사푸심 연필을 심 깎듯이 그렇게 아프니까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울증이. 그래서 뭐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정탐을 하러 가서 여리고성을 뭐죠?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죠? 상천하지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뭐가 있냐면 오기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시켜야 된다. 그럼 뭐요?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개혁하고 갱신하는데 뭐죠? 깎아내야 돼요. 우리가 통나무를 갖고 어디다 씁니까? 통나무로 잘라서 책상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자르고 사포로 문지르고 붙이고 해서 하나의 상품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없어서 믿음의 삶을 쓰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쉬운 게 없으면 안 바뀌어.
그냥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 주나니 그대로 살아.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있을 때 무조건 아멘 하면 돼. 무조건 아멘. 어떤 분이 이 직분을 맡았는데 시련이 엄청 많더라고. 막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죠. 그 이제 나중에 자기는 그게 아닌데 상대가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라. 왜?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실 일이 있어서 그런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니까 그 사람하고 맞서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라. 잘 현장 사역 잘하고 있더라고. 뭐죠? 우리 역할은 소문을 퍼뜨린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는 거 사단 싫어하죠.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죠. 센터 세우는 거 싫어하죠. 그죠? 근데 뭐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거든. 하나님은 당신 하실 일을 하거든. 그럼 우리는 뭐요? 내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뭐하고 왔냐? 그게 뭐죠?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 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3.1조 딱 해가지고 3.1조 만드세요. 3.1조 만들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3.1조 부서에 뭐 꽃꽂이 3.1조 꽃도 3.1조 무슨 뭡니까? 우리 저기 지역에서도 3.1조 무조건 3.1조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한다고. 이 보니까 기도문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다 기도문 올리셔. 그 3.1조에 참 감사하죠. 그러면 뭐죠? 우리는 이제는 또 골육전도다. 예. 제가 어제 어머니한테 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가 안 좋으시니까 소고기를 다 잘게 해서 볶았어. 그 통에 몇 개 담고 또 이제 떡국 끓일 것도 따로 그리고 또 닭을 또 이렇게 아주 곱게 또 아버지는 생선이니까 또 바다장어 조기 민어 시장 가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살던 양반이라 아무거나 안 먹어. 해서 이제 어제 갖다 줘서 다 해서 이제 드렸죠. 근데 아버지는 이 수도를 잘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수도를 잘 드셔요. 수도도 못 들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해요.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따뜻거려 주더라고. 아이고 여보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참 그림이 좋대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권력적 올인 집중이다. 그럼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 기쁨을 해야 되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아버지 우리 어릴 때 아버지는 늘 우리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줬어요. 엄마가 아유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청 잘 먹였잖아. 그러니까 잘해드려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니까 말 안 주니까 고맙다.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이 푸근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사람들, 자기 파괴적인 사람. 저도 내 자신을 파괴했잖아요. 우울증 와가지고 내 자신을 그렇게 파괴해버렸잖아요. 자, 우리는 내면에 어느 정도 다 부정적인 걸 갖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건강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건강하게 표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바깥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무너뜨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파괴적인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사람들은 누가 뭘 일을 하면 평가절하 해버려요.
아유 수고했다고 잘했다 하면 되는데 일을 걷다 그랬냐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남의 업적을 무시해 버려요. 직장에서 그런 일이 많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고는 뭔 일이든지 완벽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요?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비난하고 이렇게 자멸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적이고 강제적인 무능력. 어떤 일을 이뤄야 되는데 이 학대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누리면서 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뭐 당해. 방어를 안 해.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섭식장애. 건강하게 자기 몸을 관리했는데 아무거나 먹어버려. 몸을 크게 만들어버려. 왜? 만족감이 없고 슬픔. 먹어도 이게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생겨서 요즘 보면 몸이 되게 큰 사람이 있더라고. 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하다 그걸 넘어서 엄청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연민 느끼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적대적이거나 해를 끼치면서도 뭐냐 하면 시기 질투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상대를 소문을 벌써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연민에 뭐냐?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이런 사람이 해서 동정파를 받아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해도 하고 약물 남용하죠. 그래서 중독으로 갑니다. 이 중독자들 보통 그렇죠.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괴로워하고 부모가 괴로워하는데 그걸 자기가 느껴. 너네들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술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죽고 나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전부 사단의 통로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숨겨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도와주려는데 아니야, 나 안 도와줘도 돼.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내 도움 없다 하니까. 근데 본인은요 안에 그 비워진 것 때문에 그럼 그렇지 뭐. 근데 누가 사정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러나요? 왜요? 내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 내 좀 못하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걸 들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물 자기 파괴되는 여성들이 보통 그런데요. 운동도 안 하고 외모도 안 가꾸고 그리고 뭐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면 갱신할 게 좀 있어요. 주변을.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내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도와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가 가족을 오라는 거죠. 가족을. 그 뭐죠? 그 도움을 받고자는 의욕조차도 없거든요. 늘 그러면서 이 사람 입에 뭐죠? 죽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딸도 죽고 싶다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기 희생.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근데 동반의손들이 그렇죠. 그래 과도하게 남을 도와주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거의 일중심입니다. 너무 사람 중심이도 안 되지만 사람과 일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너무 일중심이더라고. 그래서 사람 중심인 사람하고 좀 섞어놔야 되겠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본인도 지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일하는 게 참 더 잘 돼요. 내가 혼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도 같이 더불어 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뭐요?
열심히 해놓고 안 알아주면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 두루두루 머리를 모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자기 파괴적인 사람은 관계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뭐죠? 잘 되어가는 관계인데도 내가 사랑을 받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그걸 끊어버려요. 긍정적인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는 파괴적인 상황에 그 머물면서 나중에 보면은 자신이 희생자들이 되는 거죠. 자기 희생자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지?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상황을 이 사람들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건설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죠? 그것을 건설적으로 보니 자꾸 비관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리고 단점, 약점만 본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어요.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파괴적인 걸 가진 사람들은 뭐죠? 부정적인만 그렇게 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보일까 전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워낙 저를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좋은 게 뭔 줄을 몰라. 좋은 게. 다행히 아버지가 항상 좋은 것만을 얘기를 해줘서 그나마 제가 버텼지 안 건 못 버텼죠. 근데 지금 엄마가 치매가 걸리니까 그게 없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됐어. 머리숱도 많아지더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신줄을 좀 놔야 되는 거죠.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이게 하나님의 떠난 뭐죠? 떠나니까 뭐예요? 마귀 말을 들었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왔잖아요. 그 근본은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 형태로 오지만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유센터 하는데 2층에 그 누리센터고 나누리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사랑부에 있는 애들처럼 그런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즘 슬슬 그 이제 돌고 하는데 뭐 일도 진행하면 또 하나님이 잘 진행하시고 그걸 보면서 정말 이곳에서 앞으로 여러 사역이 되겠구나. 여러 사역이 되겠구나. 이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우리도 치유받고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뭐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소외되고 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갇혀서 살았던 그 모습이 저의 옛날에 그 모습 똑같았다. 늘 누워있었고 24시간 누워 잤고 그 애기들은 그냥 방치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도우미 아줌마가 오는데 오전에만 하고 밤에 목욕시키러 오고 이제 아가씨가 있었는데 24살이었나? 근데 1년 하고 걔는 시집 보내고 이제 나중에는 그 도우미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애들한테 정서교육을 했겠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것도 2살, 5살 너무 중요한 그때.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떠나면 그래 되는 거죠. 떠나면 그래 되는 거죠. 제가 12년 떠났다가 20살 떠났다가 32살에 컴백을 했는데 조금 걸을 수 있을 때 제가 이제 십자가 불 삐고 갔죠. 가가지고 한없이 울었죠. 하나님 다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갔죠. 그죠? 누가 가자 해도 갈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한이 돼서 나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죠.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또 갈등하기 시작.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갚을까? 그 전도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예언교 오니까 딱 시스템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제가 그때 하나님 저는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12명 전도회가 챙기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일일이 내가 다 모시고 다니고 해야 돼. 예언교 오니까 이게 영접만 시켜도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엄청 기뻤습니다. 그래서 뭐죠? 금요일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에 금요일 메시지 장막틀을 넓히는 지혜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망대를 세우는데 말씀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모든 일에 말씀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정말 이 헬로종 여자가 가졌던 믿음은 왜요? 간절함이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 전도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죠?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요즘은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센터도 아버지가 하시고, 치유교회 우리 치유 전문도 아버지가 하시고, 그냥 이러니까 뭐죠? 내가 낮고 낮아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잡잖아요. 그 생각이 없어요. 점점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획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더 멋있게 끌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영향을 입히는 삶, 출발점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강도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예수 소문을 내는 결행력. 그러니까 삶이 그냥 그래? 그럼 그 집에 가봐야지. 왜 살리는 메시지 줬잖아요. 삶 있는 만남이니까 가야지. 이분들은 또 메시지가 뭐였죠? 오늘은 소문을 내는. 그래, 만나러 가서 예수 소문 내자.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요 정말 나의 고통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고 이 행복한 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것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